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한림문교회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또 어린이 목장 사역자 세미나, 또 청소년 목장 사역자 세미나 참여하신 우리 귀한 분들 수지 맞으셨죠? 수지 맞지 않았나요? 세미나 오신 분들 신약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얻고 또 헌신 어제 거의 다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 위에 하시는 사역 위에 하는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오신 귀한 분들, 예수님 오시듯 우리 집에 오시듯 교회에 오시듯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목장 식구들, 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의 상이 정말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열무교회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목사가 참 이럴 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읽어도 이게 뭔 얘기지?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제 말씀과 묵상하고 연결이 된 말씀이지만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했지만은 저 자신도 성경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첫 번째 질문은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거.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무슨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 내용,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요. 제가 아님하고 통화 중이라 그렇게 통화 중이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꺼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원독자들, 이 성경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을 사람, 제1독자, 원독자다른데 이 원독자들은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자를 통해서 써서 읽게 했을까 하는 원독자들의 처한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 강조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지? 이걸 찾아봅니다. 왜 사람은 편지를 쓰든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말을 하든 통화를 하든 꼭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은 반복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강조한 말씀이 뭐지? 라고 이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남쪽 그 다음에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통성이 없어요. 백성들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3대 절기가 되면 그 유명한 우리나라 추석 절기처럼 3대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유다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민심이 악화되는 겁니다.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추석 명절 그러면 바짝 긴장해요. 정치인들은요. 민심이 혹시 어떻게 될까 봐. 똑같은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 여론이 악화되고 예루살렘 갔다가 제사만 드리고 오면 완전히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 악수를 띠게 돼요. 그게 뭐냐?
베델과 단에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겨라 하나님을. 저 예루살렘 저번데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거기까지 예배 드릴 필요 없어, 고생하지 마, 편하게 여기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놨으니까 내가 편의를 제공할 테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게 제사 드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현혹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나오는데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요. 베델, 금송아지가 있고 숭배하는 그곳에 보냈어요. 보냄받아서 그 제단에 가봤더니 세상에 그 악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 주동자인 이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 제단에 와가지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단을 이렇게 말해요.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은 둘로 갈라질 거다. 그리고 쏟아지는 재가 그 위에 덮칠 거다. 갈라졌단 말은 뭔 말이에요? 쪼개버렸단 말은 이 제단의 역할은 끝났다. 무효화 선언입니다. 그리고 재를 뿌려버린 것은 뭐예요? 저주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음식에 다 된 밤에 코 빠지고 재 뿌렸다 그러죠. 재 뿌려버리고 오늘 말은 소금 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니까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 왕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비, 중풍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왕이 사정합니다. 손 좀 다시 오므리고 회복될 수 있게 쓰게 해달라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를 치유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굳어버린 마비된 이 팔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줬거든요. 사용하게 되니까, 건강해지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지 말고 저 남쪽 유다까지 먼 길을 가는데 우리 집에 같이 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푹 쉬다가 그리고 돌아가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보낼 때 절대로 그곳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거나 하면은 안 되고 바로 돌아서서 너희는 다른 길로 돌이켜서 와라. 이미 하나님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같이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잔 것은 거기에 한 가족이 되고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드는 이 주동자인 여로보암 왕 집에 초대받아 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한 통속이 되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함께 너 마시면 안 돼. 선물, 뇌물 받으면 안 된다. 라고 경고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절하고 왕의 제안을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도대체 자기 백성들에게, 원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을까? 저는 늘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알려면 반복 강조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13장에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 강조하는 게 주목해보면 뭐냐 하면
다른 길로 돌아갔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길이고, 다른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이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푹 쉬고 잠자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서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네, 요즘 길 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길 가는 얘기. 걸어가는 길. 이 길을 얘기를 계속 하는데 10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로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쭉 나온 얘기가 이어진 것은 그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같은 한 통 속이고 주동자인 아주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 얘기가 이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들 얘기를 소식을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들에게 물어요. 그렇죠? 뭐라고 묻습니까?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로 말하였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돌아갈 때 어느 길로 갔더냐? 어느 길로 갔지? 이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반복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본 대로 왕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다른 길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이 우상숭배 주동자였던 앞잡이였던 이 한 거짓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사는 그 제사장인데 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막 몰아서 그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가지고 똑같이 여로보암 왕처럼 제안을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먼 길을 그냥 돌아가지 말고 우리 집에 나와 함께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푹 쉬다가 그리고 돌아가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곳에 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게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이 거짓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봐보십시오. 18절 그리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다. 천하의 거절을 했더니요. 이 거짓의 명수인 이 늙은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거짓말로 둘러대요. 뭐라고 말하느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했다. 반드시 너는 이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거짓 늙은 선지자에게 속는 것입니까? 자신이 알면서도 속아준 것입니까? 속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속아준 거예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꼭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질문을 던진 학생에게 선생님이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찾기 위해서 묻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집에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제 잠을 자고 돌아가다가 굶주린 사자를 만나서 그 굶주린 사자한테 그만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늙은 그 거짓 우상숭배 섬기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자에게 물려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베들에 안장을 해줍니다. 무덤을 짓습니다. 장사를 지내주는 거.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33절, 34절 한편 반면에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 악한 길을 계속 가게 만든, 또 악한 길을 앞장서서 가는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제약을 짓도록 만들어주는 이 여로보암 왕은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한 길로 계속 갔더라 라고 33절 4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그 결과 끝이 어떻게 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인데요 3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좀 비교하면서 지금 보십시오. 시작.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네,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여로보암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산당에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이 여로보암 가문에 죄를 얻었기 때문에 마침내 땅에서 여로보암과 그 가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 거짓 그 선지자, 늙은 이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은,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냥 갔으면 사자에게 안 물렸을 텐데 자기 집에 초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돌아가다가 물려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묻어두면서 자신의 함께 애곡을 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뭘까요? 그게 30절부터 32절 중간에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숨겨 있는 겁니다. 이 안에요. 같이 우리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정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서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주 특이한 유언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남깁니다. 그것은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무덤에 안정한 후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의 형제여. 같은 형제가 됐습니다. 언제? 죽어서 무덤 장사 지낸 후에. 그때서야 자기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마친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이 무덤에 같이 묻어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뼈 곁에 내 뼈도 같이 묻어달라 라고 아주 독특한 이해하기 힘든 유언을 아들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베델과 이 모든 단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세웠던 섬긴 그 단이 쪼개지고 잿더미로 쏟아부을 거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그 말씀을 자기가 대신 같이 받고 믿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나,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말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 거지 우상숭배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걸었던 그 다른 길을 이제서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 후에야, 죽은 후에야 우상의 제약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었던 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을 거고 자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었던, 묻혔던 그 뼈 곁에 나를 묻어달라. 뭐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연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다시 증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뭔가 좀 끈앞이 풀렸어요. 이제는요, 감침포가 이제 보였어요. 이 늙은 거지 우상 숭배를 했던 선지자, 이 악한 길을 걸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걸었던 그 길을 걸 수 있었고,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뼈가 묻힐 때까지 그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그 후에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요. 정말 내가 악한 길을 걸었구나, 지금까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같이 내가 돌이켜서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이 걸던 길을 나는 걷겠다. 그리고 내 아들들아, 내 뼈는 죽어도 저 하나님 사람 죽어도 함께 있고 싶어. 나는 그와 함께 묻힐 거야.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봐도 신약은 예수님으로 보여야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악한 길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만족, 그리고 황금 송아지 만몬 돈 따라가는 이게 더럽혀진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길은 우리가 잘나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굶주린 이 악한 종교 세력의 사자에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이켜 가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사랑이, 이 진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욕심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다시 이 늙은 거짓 선지자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는 죽어도 끝까지 주님 곁에 가리라. 난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가리라.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가만 놓지 않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이끄는 겁니다. 내가 만일의 경우에 주님이 걸었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걸으셨던 그 돌아가는 다른 길로 돌이켜가는 그 길을 보면서 맞아, 우리 주님이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저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가질 수 있었어. 그걸 깨닫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죠. 내 남은 생은 내가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 곁에 묻으리라.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돌이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걷던 길을 걷는, 죽을 때까지 걷는 그 돌이킨 변화된 그 늙은 선지자가 가는 길이 있고, 반면에 33절에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한 길을 계속 가서 그와 그 가문의 이 땅 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불쌍하고 멸망한 길, 악한 길, 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리고 34절로 13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이 사건은 남북이 갈라진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 사항을 기록하게 해서 원독자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가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주저앉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있게 해요.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을 성령을 줘서 기록하게 해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주저앉아버린, 일어날 힘도 없는 그들에게 이것을 써서 있게 해요. 언제? 열왕기 사항은 언제 기록되느냐? 신학자들은 대략 500 BC입니다. 55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이건 사건은 약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주저앉아버린 그들에게 앞날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우리가 끌려와야 되고 나라가 망해야 되고 성경이 무너져야 되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내가 원치 않게 이곳까지 잡혀와야 되는지 도대체 질문해도 누구 하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걸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그 원독자들에게
왜 이 지금으로부터 원독자들을 역으로 전에 1170년 내지 180년 전에 있었던 이 여로보암 우상 사건과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역사적으로 왜 이걸 기록하게 해서 원독자들에게, 제1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자야. 이신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 들려주고 싶은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제1포로 잡혀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의문투성인, 삶의 의문투성인 이들에게 실타리처럼 얽히고 설키지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을 기록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있게 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를 잡혀간 줄 아느냐? 이들이 여로보암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끌려온 거야. 잡혀온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거야. 돌아가게 할 거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거야, 너희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남겨놓은 사람인데 다시 귀환하고 돌아갈 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알, 아세라, 황금 송아지 섬기는 길로 다시 가면 안 돼. 여로보암처럼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갔다 이 길을 잇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가 인생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구나 발견해서 돌아가서 가는 그 길과 너희 앞에 두 길이 있어. 너희들 어느 길로 걸을래? 너희들 어느 길로 걸을 거야? 그 말씀하고 싶은 거야.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길로 갈 거냐? 황금, 송아지, 만몬, 돈신을 섬길 거냐? 나를 섬길 거냐? 두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나 이건 끝은 여로보암처럼 멸망의 길이다. 어느 길로 가겠느냐?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여러분, 돌이켜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한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금송아지 섬기고 따라가는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계속 걸으려고 하신 겁니까? 그 길 중에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그 악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올부터라도 돌이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걸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돌이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정지춘 우리 또 대행목자로 이렇게 오늘 임유미 우리 목녀님 이렇게 임명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또 서약하고 임명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전에 또 한 1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하고 싶겠어요. 깨가 나죠.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정지춘 집사님 대부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정 집사님 하나님이 시켜서요, 주일날요, 일부 예배가 9시예요. 7시면 정확히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수년간을 했습니다. 나는 미리 왔기 때문에 늘 내가 봅니다. 오늘 또 2시간 전에 이곳에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내 편한 거, 내 이익, 내 만족이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걷던 그 제자의 길, 그 생명을 살리는 길, 죽더라도 내가 생명을 살리고 주님과 그 곁에 뼈를 묻으리라. 이 목자 목녀의 길을 돌이켜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걷는 길로 걷기로 결정해서 오늘 서약하고 대목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증거예요. 언제까지 목원으로 있으렵니까? 언제까지 목원으로 그렇게 있겠다고 고집부립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누가 변화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오늘 찬양단 한 우리 이성재 우리 부부, 편다정 우리 집사님 부부 참 감사해요. 쉽지 않는 가운데 교회가 가까운 게 아니라 저 양평이거든요. 어린아이 하나 있고 또 더구나 다정자면 또 임신 중에 있고 쉽지 않아요. 정말 젊은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목자로 목장의 피로 분가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 길로 계속 가리라. 나는 체질이 목자 목녀 체질은 아니야. 나는 목장 식구 만년 체질이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자리를 계속 고수하리라.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여전히 가는 그 길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내가 우리 부부가 가리라 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서 오늘 예비 목자를 임명해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목자 목녀의 헌신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으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 지구상에서 이 신약교회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길을 돌이켜서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황금 송아지 곁에 있고 황금 송아지를 더 뻥튀기해서 어떻게 하면 불릴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황금 송아지의 노예가 돼서 그 황금 돈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죽이고 싶고 죽기도 하고 이런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 우리는 이미 돈의 파워, 돈 맛을 인생 산 만큼 돈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내가 돌이켜 갈 것인가 하는 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속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여전히 그 길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 뜰만 받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새가족반에 참여하여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목자 목녀로 헌신을 결단한다. 다시 한 번 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새가족반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 목자 목녀로 헌신을 결단한다. 그러면 이미 목오는 목자로 헌신하면 돼요. 그 돌이켜가는 세상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그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걷는 길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고 목자 목녀의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한 분은 꼭 내가 새가족반에 참여해서 예수 영접하겠다 마음에 결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수고함들 잘하고 계셔요. 또 다른
목장이 분가해서 제자로 세우는 꿈을 꾸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신나는 맛이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목원으로 30년 신앙생활 한 것보다요, 목자 목녀로 3년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많이 변화되고요, 예수님 많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축복의 길을 꺼리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까? 목자 목녀가 되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축복입니다. 남은 다 변화됐는데 나만 계속 여전히 변화가 하나도 안 됐다. 변할 줄 아세요?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죠. 여기에 이름이 떴어요. 그러면 컴퓨터 꼭 핸드폰은 미리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원을요. 그리고 예배 집중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내가 변화가 되고 목자 목녀 제자가 되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치는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고 몸이 건조한 무가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기도 시간 헌신